말씀을 살피기 전에요, 여러분 한 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하나의 모습을 살피시기 바라는데, 혹시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모습 챌린지인데요. 얼음물을 자신에게 붓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 2000년도에 한참 이 챌린지로 이 영상물을 통해서 누구를 권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이 챌린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또 하나의 이 퍼포먼스, 이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루게리병이라고 해서 이 근육이 수축되어지고 말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무리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치료도 진행이 어렵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차가운 물을 받으면 이 피부가 수축이 되니까 그 루게리병을 겪는 사람들을 응원하고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한번 경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와 같은 이 챌린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2018년도에 션이라는 분이 이 미국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운동을 보고 우리나라의 박승희 선수가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박승희 선수의 책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본인도 이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18년도에 하게 되면서 지금 2024년도에 루게리 병원, 이 병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2024년도 12월 달이 준공이더라고요. 준공이 되어서 이제 그 병원이 실제적으로 운영되어진 일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래요. 하나의 병원을 짓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의료기기는 너무나도 비싸니까 단순히 건물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기자재를 챙기며 또 의사들을 챙기고 이 병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점, 우리나라에서 누게리병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을 세워나가는 이 첫 시작점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인 거야, 한 사람. 션이라는 그 사람. 나름대로는 이 어르신들 혹시 아시나요? 션? 우리 은수 아나? 진우션이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90년도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이 팀들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무렵에 이제 이 그룹이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가수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션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병원을 짓겠노라 하면서 챌린지를 한 거예요. 챌린지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을 지명하게 되어지는데, 세 사람을 지명을 하면서 이 번져서 이 챌린지가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20억 원이라는 모금을 하게 되어지고 땅을 사고 이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첫 시작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보면 션이라는 이 한 사람의 마음, 결단, 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면서,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로 여겨집니다. 우리 진우션이라는 션은 그래도 인지도가 높았으니까,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야구 선수가 동일하게 이 루게리병을 얻게 되어져서 친구 3명이 2014년도에 이 고통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이 순간이라도 느끼면서 이 친구를 소개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자 했던 이 일이 우리나라까지 번지면서 전 세계에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 챌린지가 확산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유명한 사람, 어떠한 일의 계기가 되어서 많은 매스컴을 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적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뭔가의 결단을 통해서 실행을 했을 때, 이루어 갔을 때의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 2014년도에 이루어졌던 챌린지가 이 션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 션이 지목했던 지드래곤과 이영표 선수와 함께 이 운동이 확산되어지면서 온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모금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2024년도에 그 전문 요양병원에 세워지는 일을 결과물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느껴지는 것은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을 때에 그 영향력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니까 그 왕이 몇 년을 다스립니까? 자그마치 40년의 시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지나가거든요. 20명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55년을 다스렸던 왕이 있고 41년을 다스렸던 왕이 있어요. 이 두 왕을 빼면 그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으로 요아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요아스 왕을 평가하기를 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너무 저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말씀도 좀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아스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느껴지는 것은 그래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정직히 행하며 남유다를 잘 다스렸구나. 우리가 요아스 왕을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아스 왕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왕과 비교했을 때에 정직히 행한 왕들과 다르게 표현해서 또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야다의 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명 중에 정직히 행한 자 8명 정도로 언급을 합니다. 8명 중을 언급을 하면서 다윗 왕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 3명의 왕을 빼고요, 나머지 왕 중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면서 또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게 요아스예요. 요아스를 표현해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되어집니까?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을 제한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평생에 40년 동안 이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면 좋은데 그의 삶, 그의 평가에 단서가 붙어요.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그 동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서를 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없었을 때에는 이 요아스가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힌트를 주는 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힌트를 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는 그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버린 형태. 오히려 그 죽음을 이후에 좀 더 죄된 근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래요. 이 본문을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안타깝죠,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으로 요아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나 단서가 붙어요. 거기에 누구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고 그 동안 있을 동안에, 그때는 정직히 행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그가 죽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또 한번 요청하고 무릎을 꿇고 절했을 때에 그를 거절하지 못하고 아세라 신상,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죄로 치달아 이 아세라를 섬겨나가는 형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는 것은 여호야다의 영향력, 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를 여러 무리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나타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 수많은 이 지식, 수많은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정직히 행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제사장이었고 나름대로는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호야다처럼 위치나 직분이나 영향력이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의 모습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는 존재, 최동배라는 존재, 48살이라는 이 존재의 가치 속에 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니까 있죠. 목사님 젊었으니까 있죠.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서 나를 돌아본다면 영향력이 없습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나라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자 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도 그렇지만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진들이, 연구팀들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약 32년 동안 1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참 할 일이 참 없어요, 그렇죠? 32년 동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32년 동안 12,000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12,000명의 시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갔겠어요. 어떠한 연구를 했냐면 하루에 한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이 상황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냅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50여 명에게, 최소한 50여 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루에 50명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50명에게 영향력을 줄까? 그 사람들의 연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친구,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30%라는 거예요. 대략 10명을 내가 만나면 3명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끼쳐진다라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가족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친구를 만났을 때에 30%의 영향력이 15%로 영향력이 떨어져서 10명 중에 1명, 2명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 3단계까지 나가면 15%가 6%로 떨어져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4단계까지는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안 나타나고 제일 첫 번째 관계 속에서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친구까지 이어지는 30%, 15%, 6%의 영향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연구의 결과는 최소한 하루에 한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것은 50명이다. 한번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한번 주변을 살피시기 바라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직장을 통해서는, 학교를 통해서는 친구와 동료가 되어져서 선후배의 관계를 통해서 수많이 얽혀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의 영향력을 주고,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결국은 하루에 한 사람이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50명이라는 거예요. 50명. 내가 뛰어나서, 내가 지식이 넘쳐서, 내가 뭔가 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역시도 나라는 존재를 통해, 수많이 얽혀있는 관계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능력 있는 자, 위엄 있는 자, 영향력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던가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누가 있을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씨앗, 믿음의 시작점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오늘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은 자 같은 그 자를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은 그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들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세우셨노라.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로 하여금, 너의 자녀로 하여금 이 땅에 수많은 자녀들을 놓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든다고. 사라가 지금 100세가 되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데 무슨 자녀를 낳겠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같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시작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많은 무리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똑똑한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가장 약해져 있는 나를 통해, 가장 약해져 있는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나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시는 분, 기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가치, 이 세상이,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얼마나 나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존중하며 그 생명력을 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을 받고 있고요. 개인, 나라는 존재가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이게 떳떳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숨기는 일들이 많았는데 혼자 가서 밥 먹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비가 되게 부끄러워하는 애거든요. 근데 혼자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가치가 이제는 떳떳하게 드러나서 혼자 생활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그냥 언어의 이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로 부각되어진 게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의 영향력이 마음껏 발휘가 되어집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관계를 주의하며 경계를 삼아 나가는 형태가 죄의 근성으로 치닫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더 급부상하게, 나라는 존재가 가치로 드러나는데 오히려 영향력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간섭하며 영향력을 짓게 주는 형태는 단절되고 있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에게 뭔가 부탁하며 그 친한 친구에게 허물 없이 뭔가를 이렇게 받는 형태가 지금은 어색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높은 가치로 올라가지만 서로에 대한 영향력, 서로에 대한 간섭, 서로에 대한 이 뭔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이미 끊어지는, 마치 죄로 말미암아 고립되어져 나가는 형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달라요. 가장 약해져 있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이 유명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줬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그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또 한 번 이 영향력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고립하지 마시고 그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셔요? 세상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시지만 그 사람들을 원하시기 전에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 이웃, 동료, 친구 모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50명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마음껏 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향력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영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 또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훈하는. 이 교훈하는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호라우라는 단어예요. 호라우. 근데 이 호라후라는 이 단어의 어근, 이 단어가 나온 유래의 이 단어의 뿌리는 아라라는 단어예요. 야라라는 단어인데, 이 야라라는 단어의 언어가 또 무슨 단어를 포함하고 있냐면, 여러분 토라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토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율법, 이슬람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강조할 때 토라라는 단어를 써요. 토라. 히브리어에서의 의미예요. 토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의 어근도 똑같이 야라예요. 오늘 교훈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야라고, 토라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원조차도 동일한 단어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야라라는 거예요. 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훈하다, 가르치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식, 수많은 전략, 군사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싸워라라는 군사 전략, 이러한 지식들을 여호야다가 가르쳤다, 교훈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교훈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가르치며 권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야다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수많은 이 일들을 많이 경험해서 세상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요아스에게 가르쳐서 그의 삶이 정직히 행하는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품이 좋으신 분들 어때요? 이 성품이 좋으신 분들 얼마나 이 영향력이 좋습니까? 저분은 법 없이 살 것만 같아,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성품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저기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절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흔들리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여호사밧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사밧.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아합 왕의 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합 왕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며 그 아들을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며 그야말로 죄와 이 말씀을 오고 가고 했던 형태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성품이 좋으신 분들 보면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성격이 좀 강하신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뭐예요? 노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야 이렇게 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에 이 가치를 두고 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이 상처를 주고, 나는 괜찮아,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상처를 주는 형태의 모습이 짙게 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 어떨까요,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은 분들 어때요? 주변에 아는 분이 많은 분, 이분 딱 떠오르죠? 누굽니까? 그분이 어때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웃지만 마시고 뭐예요? 말이 많잖아요. 아는 게 많고 지혜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얻지만, 때로는 나라는 존재의 지식과 지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의 가치로 너무 분주하게 쫓겨나가는 형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게으른 분도 어떻습니까? 회피하고 피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피해서 그냥 뭔가 다 대답하기 전에 그냥 돌아버리는 형태의 모습이 보게 되어져요.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영향력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행복할 때 행복하고 짜증날 때 짜증나면서 나라는 감정, 나라는 지식, 나라는 경험이 수없이 흘러나가는 형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 속에 이 놓여져 있는 모습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요아스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영향력을 받았지만 그 영향력을 받고 나서 이 영향력이 사라지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이 아세라를 믿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며 그 죄로 치닫는 이 요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그 중심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영향력이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흔들려버리고 쓰러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끝났다고 착각을 해요. 주일날 예배를 지키면 마치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냥 이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밭에 말씀이 사라지면 결국은 또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세상의 이 영향력 속에 흔들리고 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넘쳐나서 또 하나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동배 목사만 설교하고 최동배 목사만 말씀 가르치고 최동배 목사만 말씀 이야기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피차 서로 어떻게 해요? 풍성한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가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그냥 그 선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넘치고 넘쳐나면 그 자체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 우리에게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 그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안 변합니까? 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직까지 그 말씀이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 보니 뭐예요? 나조차도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믿음조차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차고 넘칠 때, 그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이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말씀이 넘쳐서 그 말씀이 흘러나아가 뭡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말씀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가치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자신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결국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니 그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차고 넘쳐서, 말씀이 넘쳐나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저 산당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냐고, 무슨 소리 하냐, 호통을 치며 영향력을 줘야 될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세라의 신상, 아세라의 우상을 세우고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 요아스는 결국 죄로 돌아가서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받는 자로 멈춰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영향력을 받고 끝날까봐, 그냥 아멘으로 끝날까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길가로 표현되어, 씨앗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돌밭에 뿌려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받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쉽게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자신도 위험해서 그 믿음조차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라지고 세상의 영향 속에 그냥 치닫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고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때 그 자리는 내가 은혜 받는, 내가 또 한 번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제가 봤을 땐 간사님 같아. 그렇지 않죠. 이렇든 저렇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이 자리에서 들으십시오라고 그냥 목소리 찢어지라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 시간에 45분에서 11시 되는 이 15분의 찬양 시간에 누가 가장 찬양의 은혜를 받을까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제일 앞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은혜 많이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양곡을 선정을 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래도 이 가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찬양의 곡을 선정을 하고 토요일 와서 같이 악기등과 찬양 연습하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같이 하죠라고 하며 그 찬양을 연습하고 선정하고 연습하고 먼저 불러나갔던, 누가 먼저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됩니까? 누구예요? 간사님이에요. 간사님. 저도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뿜어내는 사람이 결국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넘치고 넘쳐서 영향력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라고, 오늘 나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노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가 또 한 번 차고 넘쳐서 나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넘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듣는지 마는지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넘쳐나는 은혜가 또 한 번 내 생명을 지키며 나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끼쳐나갈 때 그 믿음이, 그 영향력이 더 굳건해지고 더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굳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걸쳐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셔요.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세상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혼자 도망다니며 사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공허함을 채울까?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무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2시 아무도 없는 자리에 물을 뜨러 그 자리에 옵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에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와도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니, 말씀의 능력, 믿음의 충만함을 채우시고 부어주시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낯을 피하여 12시에 물을 뜨러 왔던 그 여인이 어디를 향해요? 마을로 향하잖아요. 마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 가서 와서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며 낯을 피했던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르치며 권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겠냐,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겠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했고 낯을 피했던 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며 은혜를 넘쳐나게 누렸던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션이라는 분을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모시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모실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돼 삼촌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삼촌한테 부탁하면 한번 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준비된 후에 초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유명인이고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닐까, 그런 영향력을 준 게 아닐까.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요, 뭐가 있어서 자신이 뭔가 뛰어나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 둘씩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축의금을 안 받습니다. 이왕이면 받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지 그 축의금을 안 받아요. 무슨 취지였냐면 정말 우리를 초대할, 축하해 줄 사람들 200명만 딱 불러가지고 5시간을 결혼식을 했대요. 5시간. 요즘 결혼식이 그냥 후다닥 20분 30분, 저도 주례 몇 번 해보진 않았지만 몇 번 해봤지만 주례의 의미를 전 못 둬요. 사실 주례는 해주겠지만 주례를 하는 전제 조건이 성경 공부 3주를 해라. 성경 공부를 최소한 3주를 하면 주례를 하겠다. 주례는 형식이고 그 의미의 가치는 성경 공부에 두겠다 하고, 제가 나름대로 주례를 아주 짧게 합니다. 예식장에서 좋아하는 주례자예요. 빨리 끝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결국 결혼식이 형식에 맞춰서 빨리 끝내야 되는 분위기지, 또 축하를 하러 오신 분들도 예식이 아닌 그냥 빨리 식사하고 인사 치레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결혼식의 형태이지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정말 축하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기부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20년 동안, 2024년인가 20주년을 10월 달이 20주년이었대요. 20주년 동안 한 해도 빠지 않고 10,000원씩 이 1년에 이 매번 모았던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이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돌잔치, 아이들을 낳아서 돌잔치를 할 때에는 이 돌잔치를 이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돌잔치를 할 경비를 오히려 모아가지고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실을 찾아가서 심장병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삶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거리인데 그 것들을 바꿔서 잔치를 벌리지 않고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션이라는 기부천사라고 불려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두고 뭔가 유명인이어서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유리한 조건에 갖춰져서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 둘씩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하다 보니 선한 영향력이 펼쳐졌구나. 그 중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션의 부인이 전혜영 분이신데, 정영애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 여러 가지 선물, 여러 가지 가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라고. 그런 이 신앙의 베이스가 깊게 깔려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야기로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선한 영향력이 단순하게 성품으로, 단순하게 능력으로, 소질, 재질, 뭐 어떤 기질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실천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그의 삶이 오늘날의 하나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지금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도 많은 일도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가치가 그냥 한 사람, 그 유명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 이웃, 동료, 친구 모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충분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겠노라고, 당신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요,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원하셔요. 그 자리에는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셔요. 말씀이 차고 넘쳐서 그의 임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드러났을 때에 그 영향력이 내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하십니까? 2024년도를 기대할 때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찾아볼 때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오늘 하루도 50여 명에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 자리에 말씀이 채워지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이 넘쳐나면 반드시 그 자리는 정직한 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증명되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와 같은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가치가 또 한 번 증명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예스로 응답하셔서 선한 영향력 마음껏 발휘해 나가시는 믿음의 한 해,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기쁨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이야기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풍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한 번 내 삶 가운데 넘쳐나서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주안이며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열매 맺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